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8월 첫 주일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참 많이 무덥죠? 날씨도 덥고 휴가철이고 해서 우리가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2주간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물도 많이 마셔야 되고 먹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더운 날씨 배고프다고 더위까지 자시지 마시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조심하시고 또 잘 주무시고요. 또 코로나도 있다고 하니까 마스크 잘 쓰시고 안전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담대하게 이럴 때 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 그리고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 박사들.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은 장악하고요, 하루 3번씩 철저하게 정확하게 기도했고요, 또 안식일과 절기들을 무서울 정도로 잘 지키고 그 많고 까다로운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켰던 너무너무 정확한 사람들, 그리고 온전한 11조와 그 규례들을 정확하게 지켰던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은 안식일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 눌리지 않고요, 이 더운 날씨 에어컨 버튼도 눌리지를 않습니다. 그럼 언제 눌리느냐? 안식일 전에 다 눌려놓고 그들은 이거 하나 눌리는 것도 일하는 것, 안식일을 어기는 것, 계명을,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철저하게, 지금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든지 저 남미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들은 정확하게 무서울 정도로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을까요? 왜 이들은 행식적인 이름뿐인 사사건건 예수님의 그 사역에 시비를 걸고 방해를 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무서운 책망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한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 혹은 그런 좋은 신앙의 전통을 가진 자들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대단한 프라우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었어요. 가차없이 책망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또 그런 자리에 서기도 하고 참 오랫동안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목사가 되어서 가르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전 그게 내가 잘하는 것이라고, 내가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내가 최고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혀 죄책감이나 전혀 미안한 구석 하나도 없이요. 그런데 문제는 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뜨거운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하는데, 삶의 엑스타시가, 행복이 있어야 하는데, 제 마음 속에 그런 어떤 기쁨과 감동이, 예수 믿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밋밋하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 신앙인이니까 그냥 예수를 이렇게 믿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을 받고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대단히 매력이 있는, 정말 목숨까지도 바꿀 수 있는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것인데, 왜 나에게는 이런 감동과 감격이, 행복이 없던지. 오래전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 기준, 우리의 눈높이로 볼 땐 손엉터리인데, 갱상도 표현으로 말하면 완전 개차반인데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는 그때 새벽 기도 한 번만 빠지면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 빠진다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겁을 주고 공갈을 칠 때입니다. 왜 공갈인 줄 아느냐? 내가 그렇게 공갈을 쳐봤기 때문에 이게 공갈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러 빠지는 것도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새벽 기도 안 빠지죠? 수요일 예배 정확하게 지켜야 되죠? 금요 철학기도 12시간 넘도록 기도해야 되죠?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 4시에 해야 되죠? 그 사람들에게 수요 예배가 있습니까? 금요 철학 기도회가 있습니까? 주일 오후 예배가 있나요? 주일 저녁 예배는 아예 없어요. 오후 예배, 저녁 예배.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왔다가 핑 핑계애가 집 날아가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겐 우리에게 없는 신앙의 기쁨과 감격이, 감사가, 감동이,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왜 그럴까? 저 사람은 뭐고 나는 뭔가? 심각한 고민, 심각한 갈등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틀, 종교 근위주의, 그리고 고정관념의 틀을 깨지 못하고 있구나, 이겁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그런 전통적인, 그런 보수적인, 아주 신앙에 좋은 그런 가문, 그런 가정, 그런 학교, 그런 교단, 그런 곳에 교회에서 생활한다고 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기도 했지만,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고 내가 바로 서기관이었구나 하는 생각 말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동사화시키지 못했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대단히 객관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 또 추상적인 것으로, 행위상학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분명히 믿음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는 명사인데,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였습니다. 그것도 살아 꿈틀거리는 역동적인 동사.
한시도 가만히 정지해 있지 아니하는, 막 움직이는, 막 살아꿈틀거리는, 역사하는 그런 동사 말입니다. 제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254번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782번 나오고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150회. 우리 교회도 순종이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뭔가요? 사랑한다 말만 하면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순종이 뭔가요? 배운 성경 지식이나 교리를 알고 믿습니다 하면 순종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거듭난 믿음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이 순종이잖아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사랑, 순종이라는 이 단어들을 동사화 시키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 사랑, 순종은 허수아비가 됩니다. 여러분, 허수아비가 뭐죠? 허수아비 알잖아요. 아무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사랑, 순종이라는 단어를 동사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요. 우리는 꺼죽만 이름뿐인 그런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무런 힘이 없어요. 막상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할 때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야 되는데, 계속 나가야 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부닥치면,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구만리 장천에 계시는 것 같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무기력하고요, 의욕이 없고요, 짜증나고요, 교회 그냥 안 가고 싶고, 누가 어떤 말만 해도 꼴 보기 싫고, 그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살아갈 용기도 없고, 어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이 없이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웃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설교하고 또 신앙을 지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웃음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쁨이 없었어요. 왜? 우리는 심각했어요. 왜? 늘 십자가의 예수님만 생각하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만 생각하니까 그 얼굴이 늘 어두운 거예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행복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동사화 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동사화 시켜야 힘들고 어려울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믿음의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이 믿음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이 가슴에서 팔과 다리로 내려와야 돼. 삶의 현장으로 내려와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 믿음이 동사화 되어야 우리가 믿는 자로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머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리고 가슴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머리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믿음이 나타날 때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은 동사입니다. 입으로 나오는 추상적인 허상의 맹사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동사. 여러분, 제가 힘들 때 자주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콜링하는,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거기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3장 6절에 보면 모세야, 나는 내 조상이 믿는 하나님이다.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7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너희들의 그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데려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그 말씀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죠? 동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만리 장천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문제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아픔을, 내 질병을, 내 문제를, 내 행편과 처지를 구경만 하시는, 가만히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어려운 일들을, 내 행편을, 내 처지를 보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려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동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의 공포에 떨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달라져요. 명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동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이 동사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죠? 구경꾼으로 오셨나요? 종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종이 뭔가요? 종이 구경하는 자냐? 아니잖아요. 종은 일하는 자, 종은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일 순종은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안 돼요. 움직여야 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동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동사로 오셨습니다. 동사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동사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사로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이 뭔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고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가라 동사입니다. 제자 삼으라 동사입니다. 세례를 베풀어라 동사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동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사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사로 일하셨습니다. 성령님도 동사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분의 사랑, 예수님 그분의 사랑, 동사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고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요?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맹구나 뱅구나 험씨가 장룡아 기드가 만행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은수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거예요. 내가 너를 여전히 동사로 일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 세상에 입엔 건 나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는 쑥 나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한만행 나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은 멈추지 말아야 돼요. 자전거 멈추면 넘어집니다.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우리 전흥식 박사가 다리를 다쳤잖아요. 자전거는 정지하면 안 돼요. 계속 가야 돼요. 여러분, 꿈이 동사이듯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꽃이 피는 겁니다. 이상 끝. 기도하십시다.